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피곤하고 그러한 육신을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아버지 성령 안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전체적으로 다 함께 보는데요. 특별히 44장 18절부터 끝절 34절까지인데 오늘 뒤에 3절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하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사랑을 통하여서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을 보고 더 나가서 이 식량이 다 떨어진 야곱의 가족에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가져오라는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지키고 싶어하는 그 요셉의 형제, 특별히 유다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예전의 유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유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고 역사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33장에서 요셉은 극적으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베냐민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인데 베냐민만큼만은 자기의 친동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그 순간 그 안에 여러 망감이 교차함으로 그는 그들을 피하여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 그러한 어떤 기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망감이 고차하는 슬픔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몰랐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4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청지기에게 양식을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며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잔과 양식값의 돈도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다시 요셉은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이 은잔은 요셉이 사용하던 잔을 그 어,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였냐면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고 자기를 이전에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를 정말 원수같이 대했던 그런 형들의 마음이 정말 변했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는 베냐민의 자루에 다시 은잔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보내요. 그래서 44장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깨어나지 못하고 입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고 마치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끝없는 미로 속에서 계속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계속 헤쳐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뭔가가 앞에 가려져 있는 그런 미혹된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게끔 청지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하고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냐라고 경계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참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 참 굉장히 유머서로 하시면서도 정확하신 분이구나. 우린 이게 뭔가 멸망인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불변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존귀한 신분이요. 아주 세밀하신 분이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종들은 결단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죠. 어찌 감히 당신의 주인 집에서 우리가 도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린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맞죠? 자기들이 도둑질한 게 없으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다가 형들을 대표해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잔이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그냥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의 자루 안에 이 요셉의 쓰는 잔이 들어있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다시 요셉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자기들이 가야 되는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켜서 비록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될지언정 내가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요셉 앞에 옷을 찢고, 내가 이제 이전의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켰습니다. 요셉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심하게 추궁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고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어떡해요. 참 유다가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고백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은자는 자기 형제인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놨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무로 잡고 싶으니까 베냐민을 잡아놔야지 아버지를 오게 할 수 있는 요셉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잡아놨다가 시므온을 풀어주고 베냐민을 오게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잡아놓음으로 인하여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요셉까지도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죽음의 길로 갔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 있는 이 요셉의 형제였던 베냐민마저 내가 잃으면 안 된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나 오늘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면서 요셉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 오늘 유다가 한 발짝 앞으로 요셉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우린 성경을 그냥 읽게 읽지만 지금 요셉이 누구입니까? 바로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비록 왕자에는 앉아 있지 않지만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왕의, 완전히 왕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요셉이에요. 총리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웠겠죠.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발짝 더 가까이 요셉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까이 갔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서슬퍼런 칼날 같은 권위를 가진 총리입니다. 반면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킨 자는, 회개한 자는 세상을 향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들은 주님 앞에 저 천성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구척 같은 장군 앞에서 just a boy, 소년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그것도 전쟁터에 병사로 나간 것도 아니고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비웃는 그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킨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이 유다를 두려운 권력자 앞으로 나가게 만든가? 그것은 바로 집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유다는 누구를 생각하거나 누구를 다시 챙겨보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이 베냐민을 우리가 놓고 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비록 불모로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만큼만은 보내야 된다는 이 아버지의 슬픔을 지금 깨닫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슬픔을 압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여기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께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도 모르고 요셉인지도 모르죠.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지금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같이 울어주고 느끼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아버지를 단순히 봉양해야 할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생을 잃으면 삶의 끈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아픔을 가진 한 인간으로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유다는 자신의 심장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때때로는 아주 작은 모멘트에 우리는 감동을 할 수 있고 우린 작은 모멘트에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게 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사실 유다는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요셉을 은 20전에 팔아 넘기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붙들고 통곡할 때도 그럼 죽었나 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고난을 통과한 유다는 어떻습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너무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세월이 지나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 따로 신앙 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저 집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저 집 아이들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저 사람 감정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가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유다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 나라의 위기가 내 가슴에 고통이 되는 마음. 그 공감의 능력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을 때 아유 참 음식이 맛있어요. 아유 그냥 뭐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뭐 목사님이 참 온화하게 생기셨어요. 이런 말 듣는 것보다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 교회를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순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뭔가 추웠던 나의 모습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제가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돌이킨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진 않죠. 때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있을 때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most be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민망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책임까지 져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앨리스와 벤을 마지막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보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땀나는 수요예배 마치면 다들 총알같이들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분도 안 가시고 끝까지 앨리스와 벤을 배웅하듯이 아쉬움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이 딸이 이 아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잘 정착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끈끈한 믿음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었고 아쉬움과 그런 것이 성도들의 모습에 가득하다는 걸 보면서 저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주님. 비록 저들이 떠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환대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만 바라보고 나 좀 바라봐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나를 대신 내어주는 희생이라는 것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어요. 지금 유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 아이 대신 나를 잡으십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아이만은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냥 돌아가도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나를 차라리 잡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는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세요.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아버지가 저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노인이 살지 못합니다. 저 아이가 소망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의탁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심판의 종로로 타며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저들의 죄짐을 내가 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다보다도 완벽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 진심 어린 호소와 희생의 결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철 같던 요셉의 마음을 이제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온 가족이 좀 부둥켜 안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내 마음에 눌려있던 것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화해가 되고 함께 나누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희생이 곧 구원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이미 자신을 다 내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유다의 마음처럼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기도하며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자녀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